예,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신명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봐요. 무슨 말인가?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글자만 한번 보겠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제가 그럼 요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앞뒤가 다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야 좀 이해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요걸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라게 하고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라게 해도 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설명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잘 봐야 돼요. 자, 원래요 고기는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의사가 조사를 했는데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시면 이게 속에서 엉긴답니다. 이게 엉겨서 피를 막아버린대.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우유 먹으면 안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설사하고 그러죠. 그래서 고기 먹고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그러죠. 이게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쨌든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 중동 지역 이런 데는요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절대 안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한참 후에 한 끼 건너서 우유를 먹든지 그래요. 우유 먹으면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유와 고기를 떨어뜨려서 놓고 먹는다. 어느 나라는 두 개를 섞어서 같이 삶아서 먹고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또 고기 많이 구워 먹고 우유를 또 막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목마르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속에서 피가 엉겨버렸네.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 조사가 나온 건데요. 이제 고기에다가 우유를 그렇게 먹지 마라.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신명기 14장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죠. 먹을 거, 못 먹을 거. 그러면 먹을 거, 못 먹을 거 그러면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살았고 못 먹을 거 다 안 먹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오징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리고 갈치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리고 또 문어 뭐 낙지 이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예, 그래요. 메기, 쏘가리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것도 먹죠, 그죠? 예,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예, 근데 그런 거 다 먹잖아요. 그리고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게 먹지 말라고 쓴 거다,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의미,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먹지 마라,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 같이 아칼리라는 단어로 쓴 거거든요. 아칼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먹어라, 그렇게 생활해라. 먹지 마라, 그렇게 생활하지 마라. 그래서 아칼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성경에요. 이 구약이니까, 신명기는 구약이니까 아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레위기서 11장에 먹는 거, 못 먹을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거 나오죠. 레위기 11장, 그죠? 그리고 신명기 지금 14장에도 나와 있는 말이고요. 먹을 거, 못 먹을 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 신명기 14장 21절 다음 절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면 11조가 나오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 그러면 거기에 신명기 14장 21절 그 전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또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거 삶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아 먹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11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고기를 우유하고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안 좋다. 근데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으면 그러면 죄 져서 지옥 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돼지 먹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정도 먹는 건 다 이해가 되죠, 그죠? 고기하고 우유 먹었다, 이거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뭘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셔야 돼.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을 삼지 말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이방 제사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방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제사의 그 풍습이 뭐냐면 실제 고기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드리고
그리고 삶아서 드리고 이랬대요. 가나안 땅에 토착 이방 제사예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의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먹으면 피가 막혀서 동맥경화 같은 것도 생기고 이제 피가 엉겨가지고 죽더라.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어떤 음식은 어떤 음식하고 이렇게 궁합이 맞는 게 있죠. 근데 어떤 음식은 어떤 음식 잘못 먹으면 궁합이 안 맞아서 막 탈나고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탈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맞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궁합이 안 맞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먹으면 좋대요. 성경대로 먹으면. 그런 말 하죠, 그죠? 성경대로 먹으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젖이라는 거, 어미의 젖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어미의 젖. 그 어미의 젖이라는 게 하라브입니다. 하라브. 이게 우유예요. 이게 버터, 젖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이게 어떤 단어하고 똑같이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도 썼다 이렇게도 썼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헤레브입니다. 헤레브. 그러니까 하라브인데, 이게 어미의 젖이라고 할 때 그게 하라브인데, 그걸 헤레브라는 말하고 같이 써요. 헤레브. 이 헤레브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살찌다라는 단어예요. 살찌다. 지방. 지방이 있으면 살쪄 있잖아요. 지방. 기름기. 그러니까 기름. 그러니까 지방, 기름, 살쪘다. 요거랑 같이 써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염소 새끼라고 하는 건 왜 잡아요? 염소 새끼는 왜 잡아요? 제사예요. 염소 새끼는 제사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염소 새끼는 제사용이라고요. 제사용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용이에요? 예배예요. 예배용으로 염소 새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용으로 염소 새끼가 필요하단 말은 염소 새끼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지. 제물이라는 예수님인 거지. 말씀이신 예수님, 제물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어미의 젖에 섞지 말라는 말은 이방제사 하지 마라, 이런 말도 되죠, 그죠? 이방제사 드리지 마라, 땅적 예배를 드리지 마라,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상숭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그 말은 종교적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니까 어떻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그냥 행위적인 예배를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진실한 예배가 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짓 예배, 이런 종교적인 예배, 이런 의식적인 예배, 뭐 아이고 비나이다, 뭐 하나님 나중 우리 가정을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내 좀 삐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하라면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진심 어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건데, 요 종교적인 의식의 예배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의식적이지 않게 진실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설명입니다. 요게, 자, 가나안 땅의 이방 제사 같은 것이니까 요걸 섞어 놓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젖이 있어요. 젖. 그것도 아비의 젖은 아니죠. 어미의 젖이에요. 어미의 젖은 뭐 나오는 거예요? 젖이 나오죠. 그럼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서에도 보면 우리 보고 신령한 뭘 먹으라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령한 젖을 사 먹으라. 그러면 신령한 젖이 뭐예요? 애기한테는, 염소 새끼라는 애기한테는 이 젖이 어떤 거예요? 신령한 젖이에요. 이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염소 새끼의 양식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양식이죠, 그죠? 그럼 양식이면
이건 양식을 갖다가 새끼한테 줘야 되는데 그 어미가 주는 그 양식으로 삶어 같이 먹고 우리가 이걸 같이 삶아버려? 이런 잔인한 짓이 어디 있어요? 자, 어미가 양식으로 주는 것은 이게 지금 어미의 생명이죠. 어미의 생명이고 어미의 사랑인 거야. 그 어미의 사랑을 이거를 염소 새끼라고 하는 것을 제사 드리려고 잡아서 거기다가 삶아서 같이 그냥 드려버린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의 의미를 이제 뭘로 깨달으라는 거야. 이게 어미의 젖이니까. 어미는 젖을 주는 자예요, 그죠? 새끼한테,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의 의미는 어떻게 해야 돼? 어미의 젖은 뭐라고? 양식이라고. 이들이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줘라 이 말이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줘라 그 말이죠, 그죠? 그렇게 먹여줘라 새끼들한테,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미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그죠? 그렇게 사랑으로 성경을, 사랑이라는 것이 빠진 성경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사랑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생명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이게 지금 젖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봐요. 염소 새끼가 어차피 지금 우유하고 같이 어미의 젖하고 삶으려고 했어. 그러면 이 말은 염소 새끼를 지금 제사로 드리려고 한다는 얘기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드리려고 한다는 얘기야. 제사용으로 어차피 드리려고 하는데 염소 새끼를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가 이게 뭐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죠. 제사로 어차피 죽여야 돼. 예수를 죽여야 돼, 그렇죠? 예수가 죽어야 제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로 입장에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이라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염소 새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게 예배가 돼야 돼. 그러면 자, 예수의 죽음을 지금 너의 그 종교 의식, 그 살찐, 너의 살찐 그것으로 섞어가지고 드려라,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자,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으니까 이걸 지금 구분하라는 거야, 섞어 놓으라는 거야? 구분하라는 거야. 예수의 죽음을 너는 어미의 젖으로 알으라는 얘기야, 예수의 죽음을. 그럼 봐요. 자, 염소 새끼를 제사용으로 드려. 근데 너는 어미의 젖을 알아야 돼. 그럼 그 어미의 젖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잉태되고 아이가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돼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젖이 나오려면 내가 어떤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먹지 않으면 젖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먹은 것을 젖으로 빼려면 먹은 거를, 자, 상추 먹었더니 상추가 나오게? 잘 생각해. 무서운 얘기인가? 오뎅을 먹었더니 오뎅이 하나 툭 나왔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은 대로 그대로 나와요, 젖으로 나와요? 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먹은 게 젖으로 나오려면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예, 소화가 돼서 여기서 엑기스가 나온 거예요, 그죠? 영양가 엑기스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어미는 성경에서 뭐로 표현한다 그랬죠? 교회라고 했죠. 어미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의 말씀이야. 교회의 말씀은 뭘로 나와야 돼? 그냥 자기가 먹은 대로 그대로 나와야 돼? 이거를 갖다 엑기스로 해서 영양가 있는 젖으로 나와야 돼? 젖으로 나와야죠. 그러면 율법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 율법에서 복음을 짜서 줘야 돼? 복음을 짜서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젖이 어미의 젖인 거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교회의 말씀인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복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빠지면 복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엑기스, 그 영양가 있는 양식이 없으면 복음은 빠진 거야. 말씀이 아닌 거야. 어미의 젖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그 어미의 젖을 그 새끼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게 돼 있는데 그걸 함께 다 삶아버린 거야. 먹어버리려고.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심은, 염소 새끼가 죽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 아비의, 그 어미의 젖을 우리가 빨아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데 넌 다 말아먹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신부예요. 신부가 곧 할나라 새 예루살렘 성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신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천국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느 날 가는 빛의 나라, 평안의 나라. 그렇죠. 평강하고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어둠이었으니까, 두렵고 무서웠으니까 그곳에 평안하고 빛이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천국이 사실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왜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면 그게 천국이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무서움이 들어오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우리가 죽으면 그냥 가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성경 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어미의 젖을 짜서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복음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고. 자,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곧 말씀이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요.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양식이고, 그죠? 그것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 뭐 하래? 에? 회개하라잖아. 회개가 뭐야 그럼? 회개가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거, 그런 걸 회개라 그래. 그러면 내 길을 간 거를 뭐라 그래?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라 그래. 그럼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온 걸 뭐라 그래?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면 뭘 회개하면 뭐가 그래? 복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회개하고 율법에서 자기의 길에서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는 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율법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믿어. 그게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였어요. 아버지는 그게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기쁜 게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돌아오기만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전부라는 거예요. 마치 10년 동안 누워있는 그 아들이 10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딸이 눈 한번 깜빡해주는 그것이 그 아버지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자,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속에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영생이라 그래. 그걸 천국이라 그래. 그러면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어.
평안이 오고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럼 나는 회개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 그럼 천국에 들어왔어.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대로 있는 게 천국이겠어요? 계속 또 확장되는 게 천국이겠어요? 계속 확장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확장돼요? 이게 어떻게 확장돼요? 신령한 젖을 자꾸 사모하고 알아갈 때 예수를 아는 것이 천국인 거야, 여러분. 왜?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를 자꾸 알아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그러면 더 안다. 이게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알았는데 그것이 말씀이 점점 더 알게 됐어요.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는 이 마음 안에 천국이니까. 죽을 때까지는. 마음이 천국이냐 아니면 마음이 지옥이냐. 천국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어떻게 평안해지겠지. 근데 만약에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우면, 그러면 죽을 때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왜 그렇게 불안해? 내게 아직 안 놔진 거야. 근데 내 걸 다 놔지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도 평안해. 네, 다 내려놓으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이 영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복이라니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복을 주래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샬렘 왕, 하늘의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복을 주라고 했으니까 복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주라고 복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주면 서로 가오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시옵소서 하면 복을 주셔야 돼. 그래서 그 복이 뭔지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평안하란 말이고,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너의 상급, 너의 방패는, 너의 방패, 너의 상급은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멜기세덱은 복을 주라고 해서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그 복이 뭐라고, 분명히 복을 주랬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뭐라고 나와 있냐고요. 여기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으니까 누구를 받으라는 거야? 누굴 준다는 거야? 자기를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주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상급이 내가 너의 복이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편 133편 3절 말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복이 뭐다? 영생. 영생이 누구예요? 영원히 사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복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복 주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생각 좀 하시고 달라고 하라고. 생각 좀 하시고, 복은 분명히 받으셔야 돼. 근데 그 복이 뭔지를 모르고 달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복이 뭐냐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 복은 뭐냐면 영생이야 라는 거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죠? 영원히 사신다는 말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산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야.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얘기야. 그죠? 부활한 예수야.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복 자체는 영생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어떤 상?
이게 어떤 상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뭐냐 그러는데, 누구야? 상이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상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달라는 상은 뭐요? 뭐 좀 잘 되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뭐 달라고 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뭐 주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이야. 그러니까 너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야. 누구를? 자기를,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진짜 복이야. 진짜 복이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이신 그 복을, 그 하나님을 받으면 다른 건 그냥 생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먼저 받아. 하나님은 자기를 주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마스터카드예요. 마스터카드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야. 그거 받으면 다른 건 그대로 이룬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거 받으면 다른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봐봐요. 아들이, 딸이 연약해, 어려워. 근데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힘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딸이나 아들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 돈 조금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죠.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 참는 사람이 복이 있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험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 복은 뭐라고? 시련을 참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고 싶어 해?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에서 그냥 생명자 빼고 자꾸 면류관 자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금으로 된 어떤 면류관을 주겠지.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거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잖아. 그러니까 뭐 준다, 결국 뭐 준다는 얘기야? 생명 주시겠다는 얘기야. 그 생명이 영원히 살려면 그걸 영생이라 그런다고. 그 영생이 복이라고 했잖아. 그 복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게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준다고. 시련을 참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참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